방송실에서 우리 김병 목사님과 최신 전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영상 오늘 또 보내주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우리 구장원사님 오늘 반중 또 열심히 또 예배 섬겨주셨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가 찬양을 더 잘하면 반주하는데 더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교를 좀 더 잘하면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들이 더 힘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만족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 바나바 같은 사람 없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바나바 같은 사람 없습니까? 오늘 설교에는 부제를 좀 붙여보았습니다. 바나바 없이 사도 바울도 없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의 증거도 분명했지요.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은 후에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고, 사울은 그 즉시로 다메섹 거리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그러나 문제가 있었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영화가 있죠. 밀양인가요? 거기 보면 그 살인범과 그리고 전도연 배우 사이에 오고 갔던 말들, 그 가운데 속에 오해들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나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는 데에는 합당한 나의 뉘우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회개의 증거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 아픈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이 다 녹아내릴 때까지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울이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 있는 사도들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의 끔찍한 과거 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들이 그를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에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사울의 회심이 진실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이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용서받고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하고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게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울과 같은 회심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사도들과 같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바나바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사람. 요즘같이 마음이 퍽퍽한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속한 분들을 보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합니다. 각자 하나님과 코드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각각 하나님과는 다 코드가 맞지만 서로는 코드가 잘 안 맞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필지 않게 갈등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는 곳에는 평안도 없다. 이럴 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지체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맞아, 내가 봐도 그 사람 문제야,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신에 오해하시는 것 같다고, 예수 안에서 그래도 우리 참아줘야 된다고, 견뎌줘야 된다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휘우스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파라클레테오스라고 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니까 성령의 아들, 위로의 아들과 성령의 아들, 이것이 동일한 말입니다.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바나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요즘 정말 힘든 분들 많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여기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말을 해야 저 사람 참 힘들구나, 이게 아니라 기도자로 쓱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서 어떻게든 그 사람 좀 힘나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는 모든 말씀들 쉬워 보입니다.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 내 삶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하나도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내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으면 너무나도 다 지킬 수 있는 쉬운 말씀 같은데, 내 삶에 직접 연관만 딱 되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바로 성경 말씀들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바나바로 존재하고 싶다 할지라도 나를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나를 성가시게 만든 사람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스스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아니요,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배후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래서 회심한 사울이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정하셨고 그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고 해도 그가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슨 수로 선교 여행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의하여 이단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저건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바나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부러운데,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땅 파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눌 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의 발 앞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구별될 정도로 그가 가진 땅도 많았는데 또한 드린 예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의 이 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그때부터 위로의 아들이 되었죠. 두 번째로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용서받지 못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울이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일에 바나바가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가 또 언제 등장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만나지 않습니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집은 굉장히 큰 집이고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가 선교여행을 동참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선교여행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말하니까 사울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 놈 다시 못 데려간다고. 지난번에 그 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데려갈 수 있겠냐고. 나는 못 데려간다고.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나바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거든, 공동체에.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마가를 안 받아들여줘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때도 바나바가 앞서줘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참 귀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마가가 후일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바나바가 그를 이때 지지해주지 않았더라면 마가복음도 없지 않았을까. 마가는 일평생 자책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선교팀을 이탈한 놈이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자격이 없지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 주변에 그냥 배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배후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사람 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었고 마가가 교회 안에서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나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내 자신이 사도 바울이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마가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도 바울들이, 수많은 마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역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평안해지고 그 평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여기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주를 경외함과,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을 한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두려워하고 해코지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 더 불편해드리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경외지요. 그런데 이런 경외심이 교회 안에 없으면 교회는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하고 있으면서도 겁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으면 함부로 성질도 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욱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것이고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1절에 또 이런 표현도 나오지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위로하심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사울과 같이 과거에 끔찍한 전적이 있었던, 아니면 사울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도 생각을 해야죠. 전도연 씨의 마음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사람의 위로 갖고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줘야 그 관계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지요. 선교팀에다가 도망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다시 마가를 데려간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위로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마가 같은 사람도 다시 받아들이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 사모하십시오. 내 손을 하는 일에 열매가 없어 마음이 지칠 때 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 한마디 참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질이 다르죠. 질이 달라요. 성령의 위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에게도 성령의 위로가 온전히 있어서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즘 같은 데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하면서 힘들어하는 남편들에게도, 집에서 모든 것들 관리하며 하나하나 챙기는 아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시면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별말, 별일 아닌데도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은가.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골로새서 3장 13절에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하루도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모두 수고하실 텐데, 비록 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바나바로 오늘 하루도 쓰임받으면서, 그래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모금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 힘겨운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길가에 아버지 폐업을 알리는 아버지 메모들이 이렇게 저렇게 붙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문을 늦게 열기도 하고 빨리 닫기도 하고, 아버지 힘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이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 힘나게 해줄 수 있을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울타리를 넓혀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오늘 하루도 그 힘겨운 일상 가운데 힘을 얻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